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공짜는 이제 자존심 상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난 금요일 나눴습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시는 시대는 구태스러운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조건을 중요시합니다. 누가 도와줘야만 사는 공짜를 받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내 스스로 조건을 쌓고 원조를 받는 자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려 애쓰며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흙수저 탓에 헬 조선 탓에 부모 탓 조상 탓하며 푸념하던 젊은이들은요, 더 이상 수저 계급론에 빠져있지 않고 성공의 조건을 스스로 갖추려고 애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라 신음하는 이야기들도 아직까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강조되거든요. 모 방송국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첫 번째가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재력, 이게 37.1%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개인의 역량 18%, 학벌 8.3%, 인맥 11.5%, 성실성 10.4%. 즉 개인의 역량과 성실성을 합쳐도 부모의 경제력 뒷받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금수저, 은수저 조건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기조가 아직도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건을 갖추어 성공, 출세해보려던 젊은이들이 또 수저 계급론에 빠져 나는 흙수저라서 똥수저라서 그렇게 여전히 좌절하고 아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푸념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들이요, 저는 그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망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또 잘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스스로 조건을 채우려고 각자만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더라고요. 염세주의, 비관주의, 사회주의, 실패파리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 MZ 젊은이들의 당참과 당돌함이 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바이탈교회 청년들만 봐도 정말 참 이뻐요. 각자에게 맞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코자 먼저 애쓰고 그러면서 또 달려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업앤다운 롤러코스터 탈 때도 많지만 이 귀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다시요. 오늘날 전반적인 기조는, 풍조는 스스로 조건을 갖춰보겠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선배 세대도 그렇습니다. 매일 행복의 조건을 채우고자 입에 단내나게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보고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 말에 입학한 그 본교 2학년 학생들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 조사하면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공식이 이거구나, 그 답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대개는 젊은 시절에는 집, 차, 직장, 명품, 결혼, 자녀 교육 등등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만 삶의 황혼기로 갈수록 인생이 뽑는 행복의 7가지 조건으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안정된 결혼생활,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금주, 여섯 번째 운동, 일곱 번째 알맞은 체중을 꼽는다고 합니다. 여하튼요, 인생은 일평생을 이런 조건들을 위해 살고 이런 조건들을 막 굴돌이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다름질하다가 결국 조건을 쌓고 쌓으려다 가는 것, 이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든 갖추어서 인생 말년까지 또 자식의 자식까지 손주들까지 자자손손 행복의 조건을 세워주고 달아주고자 애쓰며 분투하며 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출세에도 조건이 있고 성공에도 조건이 있고 행복에도 조건이 있고 건강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건강한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등등등 조건을 갖출 때에만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조건을 갖추는 것, 이게 우리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조건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에서까지 조건을 갖추려 애쓰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일견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이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세우는 나름의 루틴, 어떤 조건들, 열심들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조건부 신앙, 조건부 경건, 조건부 구원까지 조건을 갖추려는 태도나 자세, 의도와 시도가 신앙 안에 자꾸 가미된다는 겁니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적중되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예수 구원 좋아, 복음 좋아, 믿음으로 좋아. 그런데 더 조건을 갖춰봐봐. 너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놔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구원, 영생, 진리, 믿음, 뭐 이신칭의, 야 맞아. 그치만 보이는 네 조건을 잘 갖춰놔야 언제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위태할 때 그 보이는 조건들을 꺼내들 수 있잖아. 그게 너의 카드잖아. 인생에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출세의 조건, 건강의 조건이 있듯이 구원에도 영생에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속삭임이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꽤나 많은 교회된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간다는 사실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 조건을 갖춰 할례로 몸에 흔적을 새겨놔 조건을 세워놔 그 말에 너나 할 것 없이 혹하고 속절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왜 이렇게 할례 외쳤을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할례를 조건으로 세워서 자랑하려고 했다고 콕 짚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앞에 자신들의 이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자랑하기 위한 조건들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할례 말입니다. 이건 단적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늘 이리 해왔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어땠을까요?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탑을 높이 쌓아서, 다른 말로 조건들을 높이 갖추고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랑하려 하는 인생의 그 악함이, 죄됨이 인생 역사 내내 펼쳐져 온 겁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린 바벨탑 시대 사람이랑은 다르죠. 우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그때랑은 다르죠.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할례, 조건 내용같이 우리가 세워두려고 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내가 결국 내 이름 내고 자랑질하려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까지 세워두고 쌓아두려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좀 오늘 와장창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 바울이 멈춰서서 마지막 복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먼저 복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물타기, 섞는 일을 했다가 섞다가 썩는 일들, 율법을 가지고 정작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그 주의가 문제임을, 그 주의를 주의해야 함을 우리 복기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조건으로 세운 할례를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 복기하고 있는 바울이죠. 여러분, 할례 우리 갈라디아를 마치면서 좀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할례는 세례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침이자 표식으로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식이며 예표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뒤쪽 애굽에서 봤을 때는 물에 잠겨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서는 물에서 걸어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죽음을, 그러나 뭇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는 다시 살았습니다의 멋진 선포요 고백인 겁니다. 이게 세례,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세례란 물에 빠져 잠겨 죽고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죄인들은 모두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인해 물에 잠겼지만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란 죄된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고 홍수 속에 심판 속에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방주 안에서 되었습니다. 방주 예수 안에 나는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세례의 핵심인 겁니다. 즉 다시 한번요. 세례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입니다. 즉 세례는, 할례는 구원증서, 구원 티켓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으려고 조건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죽을 때 나 죽고 예수 살 때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할례, 세례, 자, 이거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들을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거룩한 성례일지라도, 거룩한 성례, 세례라고 부를지라도, 할례, 하나님 백성 선민에게 주신 특권이라 할지라도 이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달아두셨다면 어떠했을까요? 가령 성경을 백독해라. 백독, 뭐 평생 살면서 백독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여러분, 만약에 1년에 백독하라시면요, 구원 받으려면 1년에 성경 백독해. 글쎄요, 우리 좀 가능할까요? 가령 기도를 하루 10시간 해라. 어떠신가요? 구원 받으려면 10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거 가능할까? 싶습니다. 가령 모든 수입에 10의 9조를 해라. 아니 10의 1조도 벌벌 떴는데 10의 9조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혹 외모 조건, 실력 조건, 재능 조건, 가능성 조건, 뭐 어떤 조건이 달린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그거는 끝입니다. 구원과 거리가 멀 겁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이 단락, 자랑하던 갈라디아 교회 또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좀 절연히 잘라내고, 하나님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터쳐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조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조사, 줄임말입니다. 조건, X, 사랑, 오케이, 조사,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사하세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조건 다셨다면요, 우린 다 자격 미달, 조건 미달로, 우리는 미달이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러나 조건 하나 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면, 쏟아 부어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말씀 붙잡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내리고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달고 있는 조건들을 좀 조사하고 좀 잘라내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 아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거리들을 좀 조사해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좀 달지 말고, 이거 하면 내게 유익이 있나, 이거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이름 내야지, 이런 것 좀 다 좀 제하여내고 조건 없는 사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조건 없이 주신 구원 앞에 조건들을 달며 내 자랑거리로 삼으렸던 의도와 시도와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오늘 조사하겠습니다. 조건 내리고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 드리며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